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4절인데요.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제가 5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54절을 읽어주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 어떤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이유를 물으시겠죠. 왜 늦었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학교 앞 표지판에 보니까 학교 앞 천천히 가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오다가 늦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구에게 천천히인지 제대로 모르는 척 하려다가 이 아이는 오히려 더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천천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일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일에는 쉽게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9장에서 보니까 눈을 뜨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면서 소경된 자는 그렇게 눈을 뜬 감격보다도 또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갖게 되는 큰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45절에도 보면 유대인 그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5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더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는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반대자들을 다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를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고 이 일로 로마가 유대인들의 충성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동안 누렸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박탈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이게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까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저들에게 신앙이란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신앙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신앙 안에서 갖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분이 어떤 또 다른 기득권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기득권 싸움에 여념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쓸모없는 소모전이죠. 결국 교회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 남은 것은 없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바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더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쌈박질하는 거지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익을 더하려는 사람, 섬기고 나누려는 사람,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이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유익만 바라고 일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반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목회자라면 더 그래야 되고 성도라면 그에 따라가는 믿음으로 언제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본문에 공회 회의가 이어지는 중에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성과 민족의 안녕을 위해 예수가 희생당하는 것, 예수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반대였으면 더 좋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기는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악한 논리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유익을 내세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말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가야바의 입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악한 계획을 꾸미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인간은 때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역전의 명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목회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한 입으로 쓰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 안 맞는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 생각에만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까지 거스르고 있는 일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함부로 말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것은 마귀 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아담 앞에 똑똑한 척을 했잖아요. 예?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똑똑한 척을 하고 말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지혜롭게 된대, 이러면서 말을 옮기고 권한 일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국 인류의 원죄를 안겨주는 어리석은 큰 일을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모든 일은 다 악으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 악으로 가고 죄로 가고 자기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켜본 연애와 결혼의 여러 경우를 보면 남자가 열정적이면 결혼이 성사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열정적이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가 너무 적극적이면 움츠러드는 남자의 기질 때문입니다.
남자는 가끔 동굴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본인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면 좀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결혼 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남자예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좀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가정의 안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마음에 들면 어느 정도 물러설 줄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느 정도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지켜보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밀당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밀당의 지혜는 여자에게 있을 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남자가 자기 앞에 오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전화해서 만나자고 귀찮게 하면 분명 그만두자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혹시 따님들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매사에 기다리는 지혜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결실을 맺는데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급함은 쓸모없는 쓰레기를 만들지만 인내는 아름다운 결실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무모한 싸움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피하는 것도 지혜이고 인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만이 적절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의 음모를 아시고 예루살렘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잠시 제자들과 피신해 조용히 지내셨어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반면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해서 이때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 새벽 아침 일찍부터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분의 바쁘고 또 바쁜 그 여정 중에라도 예수님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모든 바쁘신 걸음은 여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싸움을 걸어도 때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인생사에는 정면 대응해서는 안 되고 피함으로 결국 이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고 꼭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그 일을 무모하게 강행하는 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좀 잠자코 계세요. 나는 내 맘대로 할게요. 그러고 때가 아닌 것을 무릅쓰고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세상의 일들도 다 때가 있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도 비난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셔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지요. 예? 악한 자들의 그 계략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잠깐
악한 자의 말장난에 잠깐 넘어간 때가 있어요. 금세 알아차리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당장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일이 잘못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과 금방 얘기해 보면 좀 전에 그 사람이 장난질했네 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장난질하는 많은 사람들로 통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앞장서 열심히 일하려 하는데 그 일을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때라도 우리는 참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기와 욕심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도 아니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이 믿음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을 당하게 될지라도 십자가 위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참아내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예수님 흉내내며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배현석 믿음의 아들이 또 한 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오늘까지 진행되는 이 치료의 여정을 은혜로 잘 붙들어 주시고 근본에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가 이어집니다. 한 번 한 번의 치료의 기회가 놀라운 회복의 근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꼭 그 육신의 손얹게 도와주시고 배후에 기도하는 어머니 동기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돌보느라 노심초사하며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우리 강양래 권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운 치유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과 자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오니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